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편 5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56편은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제목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그냥 이게 1절이에요. 1절이 이제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가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도 이 제목도 굉장히 이 시편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6편이 이제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언제 사건을 얘기하는 거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 도망을 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제 다윗을 보고 저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하죠? 미친 척하고 막 침 흘리면서 벽에 막 이렇게 막 끄적끄적거리고 막 그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미친 척하면서 이제 아기스 왕에게 쫓겨나서 이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그 사건을 이 56편이 배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이 이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아시지만 또 한번 다시 되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때 이 상황이요 굉장히 급박하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거든요. 이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순간에 다윗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바꿔서 미친 척하고 그래서 그걸 또 아기스 왕이 막 화를 내면서 이 미친 사람을 내 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하나 더 보태려고 이렇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 막 이러면서 갑자기 다윗을 막 이제 쫓아내라고 하고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때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 순간에 다윗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다윗이 도망을 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죠? 네,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21장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그냥 그때 상황을 쭉 그냥 설명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막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도우시는가 이게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내용만 보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이 순간에 이런 지혜를 발휘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미친 척하고 또 그걸 또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이 다윗이 미쳤네 하고서는 또 그걸 다 고지고대로 믿고 그냥 이렇게 돌려보내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 시편 56편이 되는 거예요. 왜 이랬구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왜 이렇게 됐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이제 배경이 바로 시편 56편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윗을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우리가 그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의 모습을 좀 같이 함께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하는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이제 당시에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가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3절 4절인데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 이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 이렇게 딱 섰는데 도와달라고 간 거잖아요. 근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갑자기 다윗을 보더니 저 인간, 저 골리앗 쓰러뜨린 이 인간인데요. 이제 그 얘기를 갑자기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두렵지 않았을까요?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사실 다윗에게 언제라도 칼이 날라와도 상관이 없을 만큼, 그죠?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에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제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대단한데요, 이어지는 그 고백은 더 대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동안 분명히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저를 어떻게 해칠 수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내게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고 아무리 어려운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정말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또 귀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또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건져 주실 걸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제가 아기스 왕 앞에 있고 그 신하들이 저를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이들이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는데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정말 넘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요 정말 중요한 고백.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다윗의 인생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가, 그걸 결정하는 아주 기로의 순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셨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내려가게 됐던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왜 다윗이 가드왕에게 갔죠? 아기스 왕에게 왜 갔죠? 사울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을 숨겨주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숨겨주는 곳곳마다 가서 사울왕이 사람들을 막 다 쳐다내버리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다윗이 이제 숨겨주는 걸 사울왕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냥 여기 있다고 다 얘기해 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는 다윗이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다윗이 숨을 곳이 있어서 사울왕을 이렇게 피하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숨을 곳이 있고 없고가 사실은 다윗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의 이유가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생명을 건질 수 있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에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아무도 나를 숨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선 숨을 곳이 없다. 그런 내가 살 수 있으려면 블레셋으로 가야 된다. 가드 왕에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아기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불신앙적인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오늘 말씀 이 시편의 고백처럼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기 전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기 전에 이제 숨을 곳이 없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지금 오늘 이 시편 56편의 고백처럼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가드왕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땅은 저를 숨겨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묻든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가드왕에게 찾아갔다. 가드왕에게 가면 사울왕이 뭐 찾아올 수가 없죠. 블레셋 땅이니까 어떻게 사울왕이 쫓아오겠어요, 여기까지. 그걸 생각하고 내가 가드왕에게 가서 좀 도움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기스에게 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의지하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견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결정적인 이 순간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드 왕에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그거 끝난 거예요, 다윗은. 근데 하나님이 이걸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할까, 이 순간에. 근데 정말 다행히게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러면서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이러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윗이 미친 척하게 하시고, 또 근데 그 모습도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을 했든 미친 척을 하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기스 왕과 또 그 신하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하셨어요.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미친 척 하는데 그걸 보고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저거 지금 연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원래는 해야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누구도 다윗이 연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 왕은 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 더 보태려고 지금 이런 사람 데리고 왔냐 이러면서 쫓아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럼 다윗을 도왔냐? 이 고백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에서 3절에서 4절에 고백했던 이 고백.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처럼 이런 죽음의 순간조차 두려움과 절망으로 사로잡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모습,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